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고 나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행하셔서 그 수가 많은 족속에게 많은 땅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 분배에 관한 것을 끝내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새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제사의 법은 15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월삭, 매월 첫째일, 매월 1년에 12번이겠죠. 매월 첫째에 드리는 월삭의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신 다음에 16절에서는 이제 절기에 대한 제사의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유월절이고 26절에는 칠칠절, 우리로 치면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29장 1절에서는 7월 안식월에, 그러니까 1년의 중간에 있는 그 안식월에 그 초막절, 우리로 치면 한 10월 정도에 드는데 이스라엘 절기로는 중간 절기에 드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이거는 그 절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월삭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가? 회중의 삶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끊어짐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번제를 주신, 소제를 주신, 그 법을 주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이것은 언제 드리는 거냐? 매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각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이러한 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불로 드린다 해서 화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By fire, 오퍼링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불로 드린다 그래서 화제라 그랬습니다.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계속 강조되는 것은 1년 되고 흠 없는 가장 좋은 것이다.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4절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모닝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가 질 때, 어둑어둑할 때, 그럴 때 드릴 것이요. 그래서 보통은 아침 9시 그리고 오후에는 저녁 5시경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저녁 예배를 참 현대사회의 이 바쁜 와중에서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그렇게 드린다고 꼭 온전히 드린다,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전 예배와 해질 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하루 온 종일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5절에) 보시면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고운 가루, 밀가루, 이 가루에다가 빻아낸 기름, 어떻게 해서 빻아내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기름을 이렇게 뭐 절구통에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아마 짜내는가 보죠.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것도 짜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간에 이렇게 이쪽에는 긴 지렛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끝에 돌이, 뭐가 이게 돌인지 나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끝에 이게 달려가지고 절구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못을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프레스하는 건데, 프레스하는데 처음에는 살짝 누른대요. 살짝 누르면 기름만 이렇게 스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리브 기름 같은 데서 이렇게 흘려 나오면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세게 누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찢나 봐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주로 저 등불 켜는데 이런데 쓰고, 제일 첫 번째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 이전에 그들의 전통이 가장 좋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 이런 해설을 해주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기름을 믹스시켜서,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에다가 오일을 믹스시켜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소제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번제는 언제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의미로?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다 태워드리니까. 그것은, 그 고기는 누가 화목제처럼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 제사장이 먹는다든지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분배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릴 만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이고, 소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제의 분명한 바는 매일 먹는, 매일 공급되어지는 어떤 그 삶을 유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소제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지요. 소제를 드릴 것이니, 그래서 지금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6절에 보시면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은 이미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안에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명령이기보다. 그러니 이것은 그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것이겠습니다.
7절에 또 그 전제는, 이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부어 드리는 겁니다. 각 그 제물마다 그 제물을 드림이 끝내게 될 때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 절차로서 하나님께서 드링크 오퍼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 한 마리에 흰 3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여기서 독주라 하는데 영어 성경에 스트롱 드링크라, 그래서 정말 독한 몇 프로 이상 독주, 그렇게 왜 독주라는 표현을 썼을까 해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축제 때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백성들이 모여서 독주를 먹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스트롱 드링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호와 앞에 축제를 행하는데 독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와서 먹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껏 여호와 앞에서 즐기라 했을 때 스트롱 드링크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만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스트롱 드링크를 우리 양모아 집사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데 성경에 독주를 마시라 하는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스트롱, 독주를 마시라. 그래서 여기도 왜 독주일까 했더니 이 단어가 다른 단어랍니다. 이것은 물과 구별되는 차원에서의 스트롱 드링크, 그러니까 와인인 것입니다. 물보다 와인이 훨씬 스트롱하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릴 것이며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양 2마리를 오전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것과 더불어 소제를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그 각각의 전제를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일 나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매일의 관계이다. 오늘 우리로 치면,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매일 아침에, 그래도 이런 정신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인가 어딘가에 그 교회도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7절에 또 그 전제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제는 없었던 겁니다. 부어드리는 제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법입니다. 여기서 주신, 그러니까 이 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처음에 완벽하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이게 주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8절에 해질 때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나머지 어나더 디아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에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향기로운 화제라고 그랬는데 향기로운 아로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로마. 우리 아로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아로마 향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거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이다.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아침 저녁에 드리는 기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로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래가 멋져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데 제가 신방 가서 목사님이 왜 유래한테 인사를 하라고 그러지? 인사 안 하면 죄야? 그랬더니 인사하면 누가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사를 하면 목사님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냥 유래가 한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그게 인사야. 그러니까 유래가 한번 인사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야.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인사 안 하면 이 버릇없는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저를 보더니 그래서 그 생각이 났는지 여하간에 정식으로 제가 유래야 이렇게 안 불러도 자기가 알아서 인사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인사랑 비슷한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매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로마 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9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배가 됩니다. 매일 드렸던 것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좀 더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에 더하여 행하라. 매일 드리는 것은 그대로 일주일 내내 드리고 안식일에는 이것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 우리가 아까 매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 이랬는데 안식일에는 결과적으로 2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그리고 소제도 아까는 10분의 1인데 이번에는 5분의 1, 10분의 2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한 전제를 또 드려라. 점차적으로 무게를 더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월삭에는 각 달의 시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도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국중앙기도원에도 월삭 기도회가 있어서 저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의정부 김정호 목사님이 거기 할 때 월삭 기도회
인도하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월삭이 뭐야? 이거 잘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월삭이 뭐야? 이랬더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식해가지고 그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월삭 뉴문입니다. 뉴문, 새로운 달이 이제 시작되는 뉴문에는 수송아지, 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는 수 양인데 이번에는 수 송아지 둘입니다. 훨씬 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 하나와, 여기서 수양은 램이라고 기록된 걸 보면 거세하지 않은 수양, RAM, 램 하고, 뒤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 근데 여기서는 LAMB, 램브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지요. 수송아지 2, 거세하지 않은 수양 하나, 그리고 일반적인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 번제물에 각각의 또 소재가 해당되는 겁니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매 더 많아졌지요. 기름 섞인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와, 그리고 7 그 매 어린 양, 그 어린 양 한 마리당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그러니까 7마리면 10분의 7이 들어가겠죠. 1에 기름 섞인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드링크 오퍼링, 쏟아붓는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이번에는 반흰입니다. 헬프, 흰의 어떤 그 반절을 이어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것도 다 더 무게가 있어졌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소재도 무거워졌지요.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드리는 것 외에 특징적인 제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앞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속죄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 그 속죄일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77 장막절 때, 초막절 때, 수장절 때, 아까 10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에 있었던 그것 말고도 각 달에 그 월삭에 이 속죄제를 하나님 옆에 드린 겁니다. 수염소로. 그러니까 일종의 서클입니다. 매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리고 달에, 그리고 1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이아그램 같으지요. 이 매일매일의 삶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 1년으로 치면 안식일에, 그 다음에 달에 범주를 점점 확대시키면서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속죄 제물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면 안식년이지요. 7년에. 근데 안식년이 더 확장되면 뭡니까? 그게 희년이지요. 50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달력이십니다. 너희는 이 달력으로 살아라. 이런. 그런데 그 각각의 날들과 절기에 주시는 그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삶 전체를 드리기를, 소재 감사합니다.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우리를 유지하시는, 서스테인 하시는 그것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존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왜 제일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가? 제사가 끝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이 생애의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내가 전제로서 당신들 위에, 당신들이 수고한 바에 그 위에 내가 전제로서 이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포인트로서, 제사의 마지막 포인트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내에서 전제가 정말 딱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았는데, 드리는 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무엇이지요? 거제. 네, 이렇게 올려드리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부어드리는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28장 11절에서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우리 10장 민수기 10장 10절에 보시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 할 때 옆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 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려요. 이 속죄제 이렇게 월삭에 번제물 또 드릴 때, 또 번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죄제 이렇게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하신 거 보면 월삭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너희를 리멤버할 것이다.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다시금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 펠로우십 안으로, 교통 안으로 들이실 것이니 너희는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절기가 바로 월삭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일 또 안식일 또 월삭 이러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 하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 예배를 1년에 2번 반드시 와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몇 번 올까요? 2번 오겠죠.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매 주일에 모이는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모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속사도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교부, 그러한 속사도들을 연이어서 했다고 해서
연속할 때 이 속자를 써서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은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지 않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께서 또 사도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몇 번 안 모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번 안 모이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지어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성경에? 혹시 그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식일 지키. 네. 혹시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나를 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서 부르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타락할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노래를 지어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실 정도로 인간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한 법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신약의 어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으로서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구약으로 치면 수장절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 어떤 정말 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 우리 각각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치 세상을 7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자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오늘도 그렇게 이 날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평소 때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지만 또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주신 법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1년에 2차례 하나님 앞에 1년간에 지었던 죄들을 참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1년 동안 허락해 주신 것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각각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지킬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때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몸으로도 준비해서 정말 그날은 더 중요한 제물을 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그날들을 더 한번 이렇게 짚고
내 삶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짚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셔서 법으로 주신 바 그 목적을 저희들이 살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들을 그냥 버려두고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만큼 저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일의 삶에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